샬롬! 1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3장까지 있고 두 번째 단락은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단락에서 교리적 진리를 먼저 서술하고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4장에서 6장까지 담았습니다. 이것은 먼저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게 할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 4장부터는 앞서 3장까지 다룬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진리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부터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앞선 1장부터 3장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1절에서 6절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3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려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샬롬을 의미하는데 3절을 의역하면 샬롬이라는 끈으로 성령님께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바 바로 그 교회로서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가 되어 이 평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도록 주어진 은혜의 다양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은사가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접 각기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셔서 부르시고 자신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기 은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신 은사로 성도를 섬기고 세우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맡은 바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평안의 띠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부르셔서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역할들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 이어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에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규범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위에 권면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따르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망한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망하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알맹이가 없어 비어있는 우상이나 혹은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허망한 텅 빈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18절에서 19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이하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진리를 기억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해 왔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입은 너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고 있다면 이방인들이 추구하던 삶의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분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는 동시에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 실제적인 예를 들으며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참된 말을 하는 것, 분을 오래 품지 않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고 직접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더러운 말은 피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진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진리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현재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긍휼과 사랑을 추구하며 용서하며 함께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5장 앞부분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5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이것이 3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전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노출되어 있으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그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